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이 우리 장로님의 기도한 대로 70년이 됐습니다. 6.25가 아마 70세 이하는 6.25를 잘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70세 이전에 어르신들은 이 6.25와 일제시대 그 연거퍼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6.25가 있어서 6.25는 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1942년도에 이미 그 얄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동아 전쟁 한참 때죠. 그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고 할 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또 소련 스탈린, 또 영국의 누구죠? 그 대통령이 모여서 처칠 수상이 모여갖고 얄타 회담을 가졌어요.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이 일본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한 번 더를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그러면 이 38선을 거서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기를 해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친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이 그 약속에 의하여 일본에게 대대적으로 선포한 거죠. 45년도에 이제 8월 8일 날 공격하겠다. 선포를 하고 5일 만에 손을 들었어요. 일본이. 그럼 금방 끝난 거죠. 끝나고 나서 이 근거로 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게 38선으로 갈라지는 결과가 되죠. 지금도 70년 동안 38선으로 인해서 북쪽 또 남쪽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얄타 회담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죠. 얄타 회담이 바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38선을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회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느냐 아니면 인류의 구원의 도로 예수교로 남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정말 예수교가는 독단적으로 세워질 거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회의 논쟁입니다. 그 당시에 주제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야고보는 의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회의를 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결의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안건은 바로 베드로가 일찌감치 제의했죠.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우리는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례를 해서 구원받았냐?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냐?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성령이 맺다. 이것을 이제 제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의장이 야고보인데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방인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라고 말씀한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30절부터 33절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안디옥에서의 논쟁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다 전했더니 안디옥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야, 그걸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의 결과로 우리 2000년이 지나도 이 회의가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15장 1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했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내렸어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기독교의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게 되냐 어떻게 아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데 무슨 구원받았느냐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윤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신합니까? 아멘. 예. 기독교 윤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강조해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죠. 근데 또 틀린 것 같은데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은 구원과 생활을 연관시킨 거죠. 구원과 생활을 연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 마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결과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은 그 사람의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너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탓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그 무악한 강도인데 예수님은 곧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내 낙원에 있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 소유예요.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꼭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비록 사는 것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천국에는 확실하게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는 그런데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였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했어요. 자, 이방인에게 짐을 이 할례하는 거, 모세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지우지 말고 그러나 네 가지는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네 가지,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이 네 가지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지국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여기 피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요? 저도 선지국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은 밥 먹다가 이 해장국 뭐죠 그거 순댓국 하고 선지 있는 건 다 빼더라고요. 저는 선대 더 주세요 그래. 왜 피를 먹지 말라는데 왜 선지국을 먹을까요?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를 다 빼놓고 먹어요. 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모세 율법 중에 네 가지만 축소해서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배려한 편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 또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게 배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먹던 거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먹던 거를 막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피 먹지 말고 목매인 거 먹지 말고 네 가지를 금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사람마다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배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그런 거 막 먹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찌감치 음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가 누가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를 금하는 것은 이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이 시험 받으니까 배려하라, 사랑을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의 삶 규칙에서 막 이걸 하라 하지 말라 막 이렇게 규칙이 많이 세워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지키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자리 잡으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돼요. 뭐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할 때 이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룩한 주일 잘 지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해요.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이 간음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굉장히 넓게 보더라고요. 결혼한 것만이 관계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사랑하면 관계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는데 사랑하면 관계해야 된다. 글쎄요. 그건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번째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거짓하지 않고, 사랑하면 탐내지 않아요. 사랑에 기초하면 십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사랑으로 하면 이 대화가 받게 돼요. 사랑의 기초가 되면 대화가 너 잘났어, 너 못했어, 너 잘했어, 못했어 이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사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하면 되죠. 얼마나 내가 사랑할 거냐, 얼마나 섬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옳다 그렇다 하기 전에 남을 못났다 잘났다 판단하기 전에 이웃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까지를 내어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버려야 할 사람,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옳고 그른 거 결정할 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뭐여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랑이 하고 잘 됩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잘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에 기초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범위의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은 오히려 잘 지킬 수 있어요. 내 몸은 뭐 어떤 시간 딱 짜진 것에 이거 하나 하면 그거 딱 해. 주일 지키는 거 어렵지 않죠? 11조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제면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원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더 때리기면 더 가능한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는 그래서 내 능력이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꼭 성령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뭘 준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 사랑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당 그런 사람만 뽑아다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안에 사랑의 욕구도 사랑의 능력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오늘 학생의 설교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면서 원망하거나 시비가 없게 하라. 막 괜히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학생회 할 때도 세 가지를 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두 번째로는 거룩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나의 육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의 삶이죠.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가정에 대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의 삶이죠.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뭐 가정에서만 아니에요. 사회 나가서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대상에 따라 사랑이 다르게 표현하듯이 기독교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아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사장이 그 직원들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그 윤리의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구체적인 사랑의 편이 바로 22절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에게 또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초자연의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귀신 충만하겠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열매 맺는다. 이 모든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삶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야. 그 거하라는 건 예수 안에 거하라. 그건 뭐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도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정말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럴 때 거할 때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따로 국밥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첫째로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여기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매일 좀. 이 성령 충만은 반복 시제라 그래요. 반복 시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차를 살 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처음 차를 살 때 기름을 줘요, 안 줘요? 기름 조금 줘요. 근데 멀리 못 가요. 한 15km나 몇 킬로 정도 갈 정도면 기름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리 새 차도 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움직일 정도로는 주는데 그렇게 마음껏 주지는 않아요. 만땅으로 주지는 않는다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앵꼬 나가기 전에 이 기름을 채워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잠깐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하지만은 언제 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만하도록 강구하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산다면 뭐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는 사랑이다. 남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끊어진 거, 바로 이 죄가 있다면 죄는 끊어져요. 빨리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머물지 말고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 즉시 순종해야 돼. 순종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연습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되는 거죠. 군인들도 한 달만 훈련을 받으면 군인으로서 딱 보초 쓸 수 있고 총 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총 하나 주고 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무장도 안 됐거니와 기술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도 성령님의 순종하는 훈련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이끄신 것을 경험하고 늘 기쁘고, 여러분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같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정말 행복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갖고 이거 막 교회를 못 오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더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뭐 교회에 필요한 거 또 손볼 거 손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니까 바빠갖고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집에 교회 많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저것도 다 주위에 옥상 다 뜯었어요. 거기 깨끗하죠? 좋죠. 그리고 또 저기 막 다니면서 옷장 있는가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옷장 하나 또 얻어다가 우리 성가대이나 헌금 가운 두는 거 그거 오랫동안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셔서 차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갖다가 거기다 놓고 정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일 때 바로 아유 힘든데 뭐 다른 사람 시키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기쁨이 잃어버리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남을 또 섬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럴 때 참 기쁘죠. 그래서 주는 자가 뭐 있다요? 복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기쁘겠지만 뭐 주는 게 얼마나 더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이거 좀 나눠 드려야겠다. 갖다 주고 수박 한 통이라도 갖다 주고 또 뭐 이렇게 김치 했을 때 좀 나눠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게 이제 나누는 거는 마귀가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누는 거는 다 성령님이 시키는 거야. 왜? 나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네요.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서 기쁨을 더하려고. 기쁨. 마음의 소원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웃에게 이 사랑을 따뜻하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주 경탄하며 깜짝 놀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참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열린 것이 얄타 회담보다 더 중요한 이 놀라운 그 결의를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배려가 된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유대인을 배척하지 말고 그 음식까지도 같이 배려하면서 그들과 사랑을 같이 나누는 모습.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이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아직도 내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육의 통치가 아니라 내 생각의 통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